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3부 청년 예배를 10월 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청년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0월 9일 토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 DKC 아카데미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상옥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소년부와 비전키즈를 위한 킹스키즈 스쿨이 1, 2, 3 for you, 너를 위한 4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기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8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DKC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 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삶에 은혜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빚으시는 창조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인내로 견디지 못했습니다. 괴로움에 낙담하며 불신의 고백을 스스럼 없이 뱉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셨지만 우리는 비교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로 마음의 벽을 쌓고 분열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모아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시는 지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와 다름을 불협이라 여기며 교만히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괴로워하며 흔들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자라게 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형제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성전 예배가 청년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성전에 모여 드려질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써 행한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재개될 성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섬김으로 예배의 성벽을 세우는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르신 이 땅에 맡겨주신 OIC 57개국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고 보내는 사명의 모습으로 거듭나며 우리의 행전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선교 사역의 이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물로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며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을 믿음의 정병들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소명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 초소년부와 비전 퀴즈를 위한 킹스 퀴즈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강사로 세우신 이기둥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십,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진행 중인 DKC 아카데미를 통하여 은혜로운 강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사명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일 쉬지 않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듣기 원하네 나 어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익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DKC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도미슬 목사님과 정경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옥 교수님께서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최승기 교수님께서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계획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즉 성도와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내에 다양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 공동체와 교회 내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음을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로 다른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바로 이 소명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죠.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령 안에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총의 동산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0월 한 달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의 아내가 아람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아람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히 사울 왕 이후에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관계, 전쟁하는 관계, 갈등하는 관계로 안 좋게 관계가 됩니다. 또 말씀에 보면 그는 군대 장관이라고 하고 있어요. 군인으로서 높은 직책에 오르게 되죠. 소위 성공한 겁니다. 즉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존경을 받았죠. 즉 그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큰 용사라고 그래요. 군인으로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실력까지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이 이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인내도 있고 노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군인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나아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군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잘 나가는 인생, 정상의 우뚝 선 것 같은 인생, 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이 문제인 거죠. 나병은 이 나아만이 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큰 문제였습니다. 자신에게 아픔이었고 또 고통이었고 또 외로움이었고 또 상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나아만에게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군대 장관, 또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붙은 그 수식어, 나병 환자.
자, 나아만의 장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나병이라는 단어에서 멈칫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구나. 또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구나. 나아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이라는 문제입니다. 강인해 보이고 또 승승장구하게 보였던 나아만. 그러나 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는 연약한 인생이죠. 자기 삶의 문제를, 또 치명적인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나아만과 대비하여 2절에서는 한 여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 포로 중에 한 어린아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아내의 여종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아만은 밖에서는 군복을 입습니다. 또 멋진 갑옷을 입었겠죠. 이 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떠한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명예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떤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이 모든 권위와 명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상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즉 나아만도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죽음 앞에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 세상의 옷, 우리가 입었던 모든 옷을 벗게 될 것입니다.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 육체의 장막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은 단독자로 피조물로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다른 사람들, 일반 군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었겠죠. 화려하게 그 빛나는 갑옷과 제복 안에 있는 그 나아만의 연약한 실존. 아무리 제복을 입고 또 화려한 갑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흔들리는 인생,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질병과 죽음 앞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의학으로도 치료법이 확실하지 않은 이 나병, 자신의 피부 또 육체를 서서히 썩게 만들고 마음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나병.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의 고독을 읽었던 겁니다. 그의 고통을 알았던 거죠. 그의 삶의 문제를 봤던 겁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 즉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 이 청춘과 모든 꿈이 무너지고 어찌 보면 좌절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또 아람 군대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마치 하나님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요, 너무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신의 그 주어진 상황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참 암울하게 보이고 다 박살나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서면은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라고 소녀는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혹은 나아만과 또 나아만 아내 이 여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소녀 참 불행한 소녀예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오고 종살이하고 있는데 참 불행한 소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재난 속에서 어린 소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모르긴 몰라도 이 소녀의 부모님의 영향이지 않겠습니까? 혹은 공동체나 선후배에 분명히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준비된 소녀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크고 존귀한 자예요. 큰 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그 작은 믿음, 그 준비된 그 소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요셉이 떠올랐고요. 느헤미야가 떠올랐고요. 또 에스더와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한 소녀의, 한 청년의 이 개인의 불행과 또 국가적인 재난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러한 청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청소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린 소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참 뛰어났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이 어린 소녀는 준비된 말, 그리고 준비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혹은 믿음의 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인도자,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또 거룩하게 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다고 내 삶을 내팽개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 삶이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쁘십니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그럴 때 내 참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게 또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베드로는 원했던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많은 것 같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여중, 어린 소녀의 삶이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참 보잘것없죠. 그런데 이 소녀는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6장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본인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당했던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절 후반에 보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어떠한 부와 권세와 그 모든 위험 앞에 압도되지 않는 이유,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어린 소녀의 소망은요,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혹은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종살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구나. 이스라엘이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만의 그 세상적인 조건을 본 것도 아니고요. 자기 삶의 어떠한 현실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보상이나 만족이 아닌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어린 소년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이 믿음의 부요함. 이 믿음의 부요함인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의 부요함이 세상적인 모든 것 또한 이 어린 소녀의 현실까지도 다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여주인이 본 거예요. 이상하다. 여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어린 소녀 참 보잘것없는 건데 어찌 보면 불행하고 불쌍한 건데 어떻게 이 소망을 갖고 있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어찌 이 마음에 영혼의 부요함이 있지? 이것을 그 여주인이 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 또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데 여러분, 누가 정말 큰 자입니까? 나아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소유한, 즉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이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큽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가 큽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우리에게 마치 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즉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바로 이 어린 소녀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내를 통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나아만 장군, 내가 아끼는 장군인데 내가 듣자 하니 당신 나라에 가면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는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와 또 선물을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위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한 왕의 모습을 이 어린 소녀와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영혼을 맡아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문제도 소망의 문턱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실 텐데.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편지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왕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왕의 비탄과 고통과 낙심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이 부분은요, 어찌 보면은 왕과 엘리사를 잘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과 또 엘리사 중에 누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두 사람씩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나아만과 어린 소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큰 용사예요. 반면에 어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왔고 여종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가련한 아이인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이 나병이라는 문제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오히려 불행하다고 보일 수 있는 이 어린 소녀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막과도 같은 이 5장 중반에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보다도 그리고 엘리사보다도 굉장히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람 왕의 편지 앞에 혼비백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죠. 하나님 안에 부유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처분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문제 앞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짜 자신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엘리사와 이 소녀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 소녀와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와 어린 소녀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대답할 말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정말로 우리 선자가 있다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 준비된 말이 있었던 거죠. 이건 복음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로 보내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준비된 고백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준비된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알루어스쿨을 다녀와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학교 관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또 그 내용도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다 상급 이 위원회의 이야기는 조금 저희를 낙심케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알루어스쿨에서 대면 예배를 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학교도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학교 위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는 너무도 까다로운 조건을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난주 목요일에 듣게 되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알루어스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버두바의 성전은 조금씩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10월부터 성인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작년들은 이제 11월 달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또 버두바이 성전의 그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또 버두바이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또한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에 동참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헌금 전액을 플로잉하는 플로잉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로 4번째가 되었습니다. 벌써 작년에 2번, 올해 2번에서 4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플로잉을 하려고 합니다. 플로잉을 통하여서 정말 성도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플로잉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4차로 마무리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간 가고나 환난간 가고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문제 앞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할 말과 믿음과 소망을 준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락위원회, 락교육위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배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와 27, 57 선교비전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10월 15일에 있을 플로잉을 위하여 DKC 아카데미와 4주간 진행되는 킹스 퀴즈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아랍에미레이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다 착각하오나 내 인생을 흔드는 큰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가난과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와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하나님 여러 상황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 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할 말과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그냥 강건함을 가해 주시고 주신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세장을 붙들어 주옵시고 지난 1년간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년 하나님 아버지 섬기실 분들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일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오아시스 오십 성교비를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10월 15일에 플로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DKC 아카데미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스키즈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아랍에 대한 일을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정말 고통과 비상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의 부유함 대해서 오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결국 모든 것을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답할 말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이유가 인생의 갈림길과 고민 중에 있는 영혼에게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참된 생명과 소망의 이유를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연단과 훈련과 거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예배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전문을 열고 닫는 것도 아버지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오니 아버지의 때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로잉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자, 즉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